주일 3부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은 하나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주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다 같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경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1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월 첫 주 3부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적인 안락함 속에 물질적인 풍요와 욕심이 중심이 되어 살아온 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긴 시간 동안 궤도를 이탈했던 교회 예배로부터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일상의 모습들이 정상을 찾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날이 점점 위기로 빠져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우리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권자인 우리가 올바르고 참된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을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이 아픔이 회복되도록 지켜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해외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국내 선교사들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성강 공동체와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1월 18일 있을 수능 준비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50주년 성경 필사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통해 온 교회와 가정마다 영적 회복과 삶을 통해 이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목회를 감당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심령과 육체가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종일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평생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예루살렘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야곱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높이 드사 성소에서 도우신다 너를.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야곱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높이 드사 성소에서 도우신다 너를. 시온에서 붙드시며 너를 기억해 너의 번제 받으시기 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사 너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리라.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야곱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를 높이 드사 성소에서 도우신다 너를. 우주 찬양 주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야곱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모두 일어나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월 달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마음이 맺혀 있고 상처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 죄악의 권세, 우환절구의 권세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산부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권세가 있고 또 높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데는 절차가 많이 필요해요. 저도 26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청와대 초청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초청받은 건 아닙니다. 같이 갈 때 덤으로 같이 간 겁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이게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초청 대상자를 다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초청돼서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하더라고요. 다 조회를 해가지고 초청이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신원 조회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정해져 있는 차량으로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하느냐? 1시간 전에는 무조건 도착해야 됩니다. 나 시간이 바쁘니까 30분 전에 갈랍니다. 20분 전에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아예 탈락을 시켜버려요.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 이름을 확인하고 명찰을 하나씩 다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로 그 모임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죠. 거기 있으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드디어 대통령 내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올 때 좀 다 박수를 쳐주고 대통령 내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악수를 쭉 이렇게 해주고 가십니다. 그럼 모두가 다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이제 일장 연설을 좀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식사를 하게 되죠. 당시에는 칼국수를 많이 접대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네 분들이 왔다 그러니까 갈비탕을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이 좋던데요. 예.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맛이 좋아요. 그래서 먹고 난 뒤에 이제 그냥 다 정리하고 또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되니까 기념 촬영하고 또 이제 끝나고 가니까 청와대에서 주는 조그마한 볼펜 하나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절차가 복잡하고 자기가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주지도 않고 엄청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받은 백성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그 민족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그 민족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는 소제, 다섯 번째는 번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를 드린 내용은 똑같고 또 차이가 약간 납니다. 모두가 다 죄악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죄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는 또 하나님과 화목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3번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전에
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월의 절기, 여기에 보면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의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나아가지 못하고 누가 들어갑니까? 성소 안에 바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 하나는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도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의 1년 동안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정결케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정한 날에 지성소 한 번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일컫나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0장 10절에 한 번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온전케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희생의 제물로서 돌아가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드려야 할 모든 죄를 더 이상 제물로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싸여집니다. 드디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가림막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한 번의 제물로 드림으로 온전케 되셨음을 말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믿는 모든 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이 들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보고 잘 점검하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은혜를 보답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 여기에 보니까요 담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에 힘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담력이라고는 헬라는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파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파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연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 헬라 도시의 시민들은 어느 곳에서나 자기 생각하는 것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또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연설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또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종할 건 교종하고 바르게 갈 건 또 바르게 가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 이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그야말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싸구려로 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귀한 은혜를 받은 것,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이 그것이 진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귀한 것을 함부로 취급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신앙의 낙오자가 될 수가 있고 신앙의 태보를 가져오게 되고 정체를 가져오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다고 내가 고백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쭉 하고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직분을 다 행사하고 난 뒤에도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은혜를 아는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자꾸 뭔가 하나 해놓으면 대단하게 소리를 내고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각인시켜 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려고 교회에서 몸부림을 치고 예를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하는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 화평과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 실질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모르면은요 감정, 계산, 자존심, 경험, 자기 드러내려고 목소리를 내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또 그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이렇게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안타깝죠.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참 불쌍해요. 어떻게 될 때는. 그러니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오늘 이게 앉아있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 이걸 생각하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고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주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은혜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심, 그 다음에 마음, 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양심은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발점이 그 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마음이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양심,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냐? 마음과 양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속에 누가 있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뭐가 바른 것이고 뭐가 잘못되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시험해보라는 것과 내용을 뭘로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속에서 양심이 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가르침을 줘도 나는 그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러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면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도 내게 좋다고 생각돼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조상 대대로부터 믿어왔던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말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100%의 순종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둘씩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전하고 나가라, 그런 마음 가지고 전전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상급을 받고 누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3가지 벌어진다 그러죠. 본인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와 있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보여,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가겠지 했던 사람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게 또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업적이나 인간적인 역사나 이런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그 역사와 또 배경이나 또 집안에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신앙의 이 가문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어둠을 가져다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가고 부패를 가져다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 집안이 오를 때부터 믿어 왔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태보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승리자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핍박 받았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많이 받았고 고난도 많이 받았고 모함도 많이 당했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광의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성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여기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도리를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부름받아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나에게 인정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지장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는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에 좋은 분들이 이렇게 벽에다가 자기 신앙의 신념을 글을 써놓은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와 있지만, 이곳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느낀다. 이렇게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게 되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은혜를 느끼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고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 나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을 갖고는 간혹 계셔요. 저도 청년 때요,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형제 한 분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그냥 집이든 어디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 계세요. 맞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건 틀려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셔요.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받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예요. 내 개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함께 더불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을 항상 서로 돌보아 줘야 됩니다. 서로 돌보아 줘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선행입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남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슬픈지 고통을 당하든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세태가 오늘의 세대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 신문에다 그런 글을 냈다고요. 나에게 전화해 주시는 분에게 $1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누구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한 달 내내 누가 전화 한번 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돈을 줘서라도 누구와 대화도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는요, 노인네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요. 1년에요 100명 이상이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이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다 마치고 죽어가는데 자식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쓸쓸하게
눈물 흘리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뉴욕시 노인 아파트에서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매해마다. 일본 같은 데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당국에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100일 만에 발견하고 6개월 만에 발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홀로 사는 노인네들에게는 100일 밑에다가 이렇게 전화기를 다 줬다고요.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전화가 연결되는 그런 곳인데 경찰에게 연결되고 복지국에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탄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죽을 지금 상황이고 지금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내가 기력이 없다 싶으면 그걸 누르면 경찰이 찾아와서 그 임종을 봐주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우리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쓰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내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서로 돌아봐라.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봐라. 누가 신앙의 낙오자가 되었는지를 둘러봐라.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누가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누가 한숨을 쉬고 있는지 잘 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지요. 그 차원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 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같이 은혜 받고 피값으로 같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 분들인데 내 속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에서 전도에서 부서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유심 깊게 그들을 관찰해 주시고 그들의 얼굴의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느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꼭 받으시고 또 이런 은혜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작곡가 또 지휘자인 세르게이 라우마니노프라고 하는 사람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천재 음악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또 교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품을 올려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못 견뎌가지고 정신병원에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는 니콜라스 달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치료를 하게끔 맡깁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항상 관찰하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한 것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의 그 위대함을 표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만날 때마다 힘과 용기를 줬다고 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정신병원 병자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람 구실 못할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쓴 작품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 제2번 3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을, 명곡을 만들어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상도 받고, 그래서 이 곡을요, 자기를 살게 해주었던
니콜라스 다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한마디 위로와 격려가 사람을 살리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을 디디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들을 더욱더 돌아봐 주시고 또 그들을 챙겨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셔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다시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러기 있지요. 기러기는 V자 모양으로 날아다니죠. 근데 기러기 특징은 뭐냐? 그냥 말없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래요. 다른 새들은 그냥 말없이 그냥 날아가는데 기러기는 반드시 기럭기럭 소리를 내면서 날아간답니다. V자 모양을 만들고 가는 이 기러기 제일 선두에 서 있는 이 기러기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먼 창국만 보입니다. 근데 뒤에 가는 기러기들은 앞에가 있으니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선두에 서 있는 기러기를 향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끼럭끼럭 소리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앞에 선두에 선 기러기가 끼럭끼럭 소리를 내지 않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끼럭끼럭 소리를 내준다는 겁니다. 선두에 가던 이 기러기가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뒤에서 동료들이 끼럭끼럭 해주니까 그게 힘을 얻고 다시 날개짓을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지에 잘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다독거려주면은 그게 힘을 얻고 더 건강해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아지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와 같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도 잡아주고 위로도 해 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이걸 빨리 좀 버리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연구할 때도 있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배울 때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온 교회 성도들이 더불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항상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린다 예배가 끝나는 게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공동체 예배가 들어갈 때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우리가 꺼려했습니다. 이제 뭐 또 풀려지니까 그래도 또 핑계를 뭘 대시려는지 난 궁금해. 그래서 여러분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일을 담대하게 나오시고 그 특권을 받았으니까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보십시오. 여기 모이기라고 하는 단어도요, 단어가 두 개가 모여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에피시나고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외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나고겐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구 회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가 하나 앞에 특권을 받았으니까 담대히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는데 그런 모임도 우리가 1번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 위의 모임도 모이는데 힘을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든지 봉사의 자리의 모임이든지 또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임이든지 이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끝났다, 나 신앙생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을 썼다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항상 교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교회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모든 모임이 없는 거,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구역의 모임도 시간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봉사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이 잡혀있는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 코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은 배교의 첫걸음을 뛰는 것이고 자신과 다른 지체에 대하여 격려하고 경계하고 또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이는 일에 게으르고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점점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활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세월은 영원무궁합니다. 지상에서 잠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눈물을 좀 닦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착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주님의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에 나아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금을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고통이 없도록 해주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는 여건과 항이 되도록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고 생업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나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특권을 받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모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코로나가 진행되어서 우리는 금요 집회를 한 주 늦게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는 지난주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지나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찬양 예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예배 2시 반부터 진행되는 찬양 예배에 꼭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위원회 50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공모 분야가 있는데 주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응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출석 및 전도 축제는 추수감사절인 21일 주일과 그 다음 주 28일 두 주에 걸쳐서
그동안 믿다가 낙심된 심령들, 교회에 발걸음을 멀리하는 그런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권면하셔서 모셔오시길 바라고, 또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에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분들을 잘 권면해서 교회에 다시 나와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택초등학교에 우리 주차장을 대고 있는데, 운동장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교장선생님과 의논해가지고 오늘부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지하 주차장이 한 110대밖에 못 돼요. 저 수택초등학교에서는 한 200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다가 막힌다 싶으면, 늦다 싶으면 들어오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택초등학교에다가 차를 대어 놓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